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이론과 모든 원리와 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것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 확정되는 걸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굽니까?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받으심지가 않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걸 침례하는 사람이 누구면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며 정복하라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세상 임금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존재가 뭡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끊는 만왕의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 권세를 어떻게 꺾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증을 내려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지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브라함이 말했지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소돔의 성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10명에서 끝납니다. 소돔 성을 멸할 때에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늘 읊조리면서 전도해야만 됩니다. 전도할 때에 다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반응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모여놓은 게 그게 문제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이 뭐냐는 말입니다. 부흥이 뭐예요? 생명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뭘 하느냐?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 종교생활 하면은 저주받습니다. 그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예수 생명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다가 베세다 광야에서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야를 남기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몸, 살, 우리가 조그마한 지금은 카스테라 같은 그 빵 있지요. 그 다음에 피, 생명의 피, 포도주를 이제 무엇입니까? 포도즙이겠지요. 즙을 가지고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하는 곳에 사람이 주는 표식으로 세례와 성례, 성찬식입니다. 요걸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례와 성찬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증을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는 건지 말을 안 하니 도대체 알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고백. 근데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부분에 간증을 하던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교도관으로 13명과 16명이 몇 명이니까 29명이죠. 29명을 사형 집행을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박효진 장로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형대에 서는 사람 13명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에 올라간 사람들의 16명을 갖다가 비교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1시간 한 10분 정도를 어제 제가 그걸 다 들었습니다. 다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상의 모든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가는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가서는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이제 진술을 하는데, 누구를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손을 탁 들더니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더러우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지었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도사라고 말하며 온갖 도를 닦고 하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쉽게 말하면 중이죠, 중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대에 가는데 그냥 걸지를 못하고 그냥 오줌을 질질 싸고 그리고 입에서는 온갖 욕을 다 하고 마지막 판에는 도저히 안 돼서 강제로 올가미를 씌워서 그냥 팔을 내려서 죽이는 그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그때서 보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서 지금 다 유튜브에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것을 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증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은 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 성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타난 내용을 확실하게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십시다. 이 문들을 닫았는데 오사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는 뭡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벽을 통과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신령한 육체라 그럽니다. 신령한 육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살하고 뼈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만져진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고기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수시단 말이에요. 사실상에 이 육체는 먹을 것을 왜 먹어야 되면 육체를 유지하려니까 먹을 걸 먹는 거예요. 육체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먹을 거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 알아야 됩니다. 저 귀신 섬기는 제사드리면은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 모든 것들을 그 귀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때는 알아듣습니다. 그 법당에다 올려놓은 거나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은 밥도 푸석푸석해요. 찰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감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 오늘 여기 나타날 때는 다 육체와 같이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는 어떤 물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영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여기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중요한 부분에 키워드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령 안 받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해서도 안 돼요. 다른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뭐가 있죠? 성령이 오실 수 없는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니까. 죄 사함을 안 받으면 성령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베드로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15개의 나라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그냥 너무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을 줬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오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함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도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뭐냐면 이게 원리예요, 원래. 그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적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성령이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당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성령이 오시느냐? 안 온다니까요. 이거부터가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면 이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놓고 몇 번을 읽으세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누굽니까? 그 의사 되시는데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의사. 그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방언 받아야 한 천국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 성령 그러면 복잡한데 방언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언 달라고 막 그냥 했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체득이 오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서울대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뭐지요? 시험 문제가 다 앞에 와 있다라는 거요.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가 나는 그거 참 신기했어요. 자기 이렇게 뭐 그냥 물론 대전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몇 명인다. 그걸 떠나서 그 명문고등학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 서울 같은 경기고등학교, 저 대전에 같은 대전고등학교, 그 양반은 대전고등학교 출신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면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미 다 그냥 눈에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아유 저 신비주의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정강원 목사나 이런 양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러 가지 돌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지금 그거예요. 실제로 듣는다잖아요, 음성을. 그래 막 겁도 없이 내가 막 선지자라고 그러냐 이게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말한단 말이에요. 듣기에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은 그 말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나타남으로 나타날 때에 그런 부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좋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중요한 줄은 몰라요. 지금 성령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것만 계속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지금 뭡니까?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요 성경 구절 22절을 딱 가지고 뭡니까? 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뭐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에 의하여
내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가짜요.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명제 앞에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왔는데 여기서 함께 있지 않았는데 그 여드레가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도마가 비로소 오늘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해야 됩니까?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아니고는 안 믿어져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최태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학습된 복음을 나는 갖고 있었다. 우리는 학습된 복음을 가지면 안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다다라는 것이 내게 뭐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확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논리나 이론 많이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줄는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다. 아,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그 대표 됐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하버드 대학 컴퓨터학과 나왔다 이게요.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이거지.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나왔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이거예요. 고려대, 연세대 그런 데 나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거기 갔으니까 얼마나 머리 좋냐 이게. 성령이 오시면요. 하버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런 것들이 세 발의 피예요. 지족제래요. 그리스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이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마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볼 것을 바로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